샬롬, 안녕하세요.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함께하는 영적 독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강원도에 와 있고요. 뒤에 배경이 멋있으라고 지금 여기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찍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거나 아쉽다면 그건 참 비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을 집어들어서 읽은 지가 좀 됐는데 갑자기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래서 연습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 없고, 사춘기 이후에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내용인가. 게으르지 않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도 있고 또 지위도 올라갔고 또 돈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산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은 것인가?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삶이 아닌 것은 아무리 부를 쌓고 안정적인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그건 헛되이 산 것이라고 좀 무섭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면 그건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장 챕터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1장, 내 삶의 열정을 바칠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가. 2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곧 나의 기쁨이 되다. 3장,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4장,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라. 5장,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라. 6장,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 7장,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함을 드러내라. 8장,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9장, 선교와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라. 10장, 누구도 마지막에 헛살았어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로 마치는 책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랄 때 부엌의 싱크대 위에 이런 글이 씌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아마 싱크대 위에 붙은 거 보니까 엄마가 붙여놓으셨겠죠. 자기는 늘 그 글귀를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그 일만 영원하기 때문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허비한다는 말에 반대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는 열정이요. 그 열정을 삶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내 영혼이 만족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신 분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글이 쓰여 있는데, 그분이 천연두 주사를 맞고 54세에 그 부작용으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얼마나 헛되지 않았는지를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견고히 하려고 그분이 쓴 결심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죽은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글을 지금 파이퍼 목사님 책에 쓰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뻐해야지 이런 선택이 아니라 즐거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 삶의 열정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려는 결심이죠. 그건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것들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같다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고 파이퍼 목사님도 그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품는 동시에 또 그 열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열정이라고 파이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열정이 넘칠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하나님을 드러내기 두 가지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 매료된 이 기쁨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 것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합니다. 헛되이 낭비된 삶, 그럼 반대로 헛되이 낭비된 삶이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삶을 헛되이 산 삶이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헛되이 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낭비된 삶을 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의 여러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서 7절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 여러분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현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사셨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한 가지 열정임을 파이퍼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내 기쁨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뭔가 걱정이 없는 건 내가 잘된 삶이고 또 그렇지 않은 건 잘 못됐다,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된 것 헛되이 산 삶이고요. 하나님 있이 잘되지 않았어도 헛되이 산 삶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을 허비한다는 게 무엇인가 보여주면서 1998년 2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었던 글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부부가 50대에 은퇴를 일찍 해서 아마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조개 껍데기를 모았대요. 그게 과연 얼마나 헛된 삶인가를 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모은 조개 껍데기 좀 보세요. 이게 과연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두 가지 삶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함을 드러내라, 이 챕터를 읽어보니까 내가 무언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그건 결코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터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라, 이건 교회 일이나 또 하나님에 관계된 일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지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삶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그리스도를 높이기, 그리스도를 전하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 그 영광을 보화로 여기며 그 영광을 모든 즐거움 가운데 가장 값진 즐거움이자 모든 아픔 가운데 가장 깊은 위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을 헛되이 낭비하고 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삶을 낭비하기 참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우리의 염려가 너무너무 세상에 쏠리도록 지금 부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정말 무엇이 비극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염려하고 얻기 원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비극적인 삶, 헛되이 사는 삶, 낭비하는 삶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낭비하지 않고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 마지막의 제목은 기도로 끝나는데요. 누구도 마지막에 헛살았어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자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10장 마지막 장의 제목은 누구도 마지막에 헛살았어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본질과 또 삶의 핵심을 위한 그런 열정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어진 삶에 좀 민감해지고 그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는 열정으로 저 여러분이 차고 넘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질문이 들죠. 존 파이퍼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아마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꿈도 없고 기도도 없고 계획도 없다면 우리는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실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기를 열망한다면 열정 없이 대충 살지 말라고 파이프 목사님은 말하면서 이사야 26장 8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큰 사랑에 반응해 그분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며 그분을 알고 즐거워하기를 갈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